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복음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복음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은 우리에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저 말이 사실일까? 그럼 모든 정보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저희 아들, 딸이 쿠팡을 알아요. 쿠팡에서 이제 뭔가를 사려고 장바구니 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 아이들이 다급해지는가 하면 아빠 이거 몇 개 안 남았대. 그러면 다급해지더라고요. 제가 말을 해주죠. 정말 몇 개 안 남았을 수도 있지만 너처럼 사고 싶은 마음 들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예수님의 그 육성으로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은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예수라는 사람이 가진 그 형식이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직업도 학식도 없는데 내용과 그 생명을 맞아들였음에도 형식에 매여 있는 경우 그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 앞부분에 보면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이건 친형제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동생들이 많이 계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이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친동생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분명히 옆에서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서 분명히 다른다는 것을 느꼈을 거거든요. 하지만 자기 친형이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말 그 내용과 그 참 거짓이냐를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양들, 형식들, 세상이 말하는 권위,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없었는가? 얼마나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 놀래요. 똑같이 말해요. 저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러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학식이라든지 배운 것은 다 성경 말씀에 관한, 구약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내시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랍비라고 하죠. 어떤 구약 선생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뭔가 성경 말씀 푸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누구에게 배우는가? 그거보다는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합니다. 참이신 분이 오셨음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멸시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7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출처를 밝히십니다.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맞다, 난 배운 적이 없다. 나는 목수의 아들이고 이제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정보의 출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인용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 권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출처를 밝힐 때 가장 권위 있는 출처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경의 권위를 두고 말하면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판단이 잘 안 서실 때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이 안 서실 때 아주 명확한 권위가 그럼 성경 말씀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기 원하실까? 우리 그렇게 가면 됩니다. 성경적 근거로 어떤 것을 결정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밀고 나갈 힘을 우리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손해가 있어도 그만두시면 그 뒤를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리의 힘이죠.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하십니다. 나누고 계시죠? 자기 마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있고 자기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다. 이 말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불의가 없다. 이 말은 자기 마음과 자기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실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그냥 아무 깨어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의 자연적인 방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생은요, 실은 진실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하지가 못합니까? 마음이라는 게요, 그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내 마음, 똑같은 내 마음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져 버려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 주체적인 것 같고 자기의 자아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지요. 아침 저녁에 바뀌어버립니다. 결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 내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이거든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아주 악독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인생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19절에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탁 말을 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말씀하신 건데도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귀신 들렸는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인가 라고 거짓말을 꺼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막 먹고 있다가도 누가 갑자기 탁 물어보면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딴 얘기를 해버려요. 갑자기. 그게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입니다. 마음을,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그걸 딱 건드리면 아니 난 그런 적 없다고. 그게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의 거짓됨이고 불의함이고요. 예수님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영광과 그 내용을 따라 사는 인생에는 진실함이 있다, 불의하지 않다 하십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는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생깁니다. 지금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논쟁이 결국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계속 지금 끌고 온 거거든요.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이걸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22절부터 24절에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정한 이제 할례법이죠. 근데 그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인 날과 겹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럴 때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할례를 행해서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해야 되냐? 겹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때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온몸을 상하게 한 것을 왜 너희는 공격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의 어떤 일이 우선순위를 다툴 때가 우리 인생에 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우선순위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무엇을 앞서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연결된 인생, 예수님처럼. 나의 존재,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참된 판단력이 생깁니다. 아, 이날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뭘 먼저 해야 할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생각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럴 때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으셨어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는 보냄받은 자, 아버지, 자녀. 그것이 분명하게 나의 삶의 제일 정체성으로 있는, 그것이 믿는다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개인 경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개인 경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결국 그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2월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 게으름이라는 책을 2월 추천도서로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한국교회에서 수없이 읽혀진 책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들인데, 이 책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문장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70페이지 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인 경건과 연결성을 갖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야 되는 어떤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단장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난 부스스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단장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 보람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일터로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세수하고 밥 먹고 잠옷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잠이 듭니다. 이런 삶은 거의 동물 수준의 삶입니다. 그는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일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점에 틀렸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난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빠서 영혼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은 모두 핑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남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살고 고난을 겪고 고민이 많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갈망했기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많이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치열하게 사셨다.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계속 흩어놓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 보고 왕되라고 했어요. 왕, 세상의 왕되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거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누가 보내셨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분, 딱 5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분. 제가 어제 도서관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과 잠깐 도서관에 갔었는데 어떤 책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분의 작은 행동이 긴 변화를 만들어낸다. 5분 스트레칭만으로도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던 1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5분이면 하루 목표를 점검하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 같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다. 5분이면 테드 강연을 보거나 영어 단어 5개를 외우면 1년 후에는 1825개의 단어를 익히고 새로운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5분은 사랑을 표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누구를 꼭 안아줄 수도 있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 하루를 살아갈 또 다른 힘을 전해줄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바로 오늘 지금 이 5분 안에 있다. 단 5분만 투자해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5분 동안 움직이고 배우고 사랑을 표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행동을 해보자. 지금 당신의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작은 출발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모든 시작은 작아야 한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시작해야 완벽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부터 가장 작은 한 걸음을 디디어 보자. 책을 읽다가 이것이 오늘 적용점과 닿아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5분 바쁘시죠? 바쁩니다. 우리는 그 5분의 시간을 내어서 눈만 감고 아버지만 불러도 나를 보내신 분을 인식만 해도 흙탕먼지가 여러분 가라앉습니다. 뭔가가 보입니다. 그 5분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한 번이 안 되면 2번, 3번 오늘 말씀을 내가 읽는 것만으로도 거기 힘이 있습니다. 5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아픈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판단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빛이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하십니다. 이 겉모양이라는 것이 다 받는 것입니다. 모든 형식,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진정한 결정과 판단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걸로 오늘 또 한 가지 주제로 나누고 마칠 텐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그 뜻을 아는 것에서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르려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원어로 봐도 시제가 완료는 아니에요. 그것을 다 따르고 다 완성시키라는 게 아니라 따르려는 사람, 그 의지를 갖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명확합니다. 사랑하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완성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따라 보려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닌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시도조차 못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시도조차. 오늘 말씀하세요. 따르려고라도 해봐라 하십니다. 따르려는 사람은 그것을 알 것이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 것이다. 사순절 기간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순절인데 내가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봐야지. 내 원래 성격과 내 원래 방식으로는 그렇지 못했지만 사순절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참고 용서하고 다르게 보려고 애를 써보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의지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따르려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시거든요.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권위를 갖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는 보냄받은 자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의 자를 다시 정의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그럼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고 썩는 걸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